라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수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이 지금 2년여 동안 벨릭스 총독과 베니게 총독 사이에 그 2년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죠. 저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2년여 동안 그 시간들을 바울이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또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는 그 당시 권력자들에 대하여 또 가슴 아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오면 몇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베닉스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베니스 총독이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폭행함으로 로마 황제의 이제 황제가 벨릭스 총독을 오게 함으로 권좌에서 내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오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니스라고 하는 총독이 신임 총독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을 그냥 가시적으로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있었습니다. 실무는 총독이 하지만 그냥 상징적인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근데 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로마 권력과 긴밀하게 내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도 무시를 못해요. 근데 그 아그리빠가 이제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 사촌 동생인데 이게 불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버니게라는 여자는 몇 번의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아그리빠가 이제 그 베니스 총독을 인사차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유대 종교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니스 총독이 이 바울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있거든요.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전임자 벨릭스가 자기도 못하니까 이 문제만 부여하고 이게 베니스에게로 이 문제가 온 거죠. 근데 베니스 입장으로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는 내용도 알고 그러나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죄목도 없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죽여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베니스 총독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요. 그러던 차에 아그리빠 왕이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왕 노릇하는 이 사람과 함께 총독이었던 베니스를 예방한 거죠. 그때 베니스가 참 기회가 왔다. 이 복잡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좀 풀어보자. 특별히 아그리빠나 버니게라는 사람은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유대 전통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왕에게 한번 상의해서 조언을 구해보자. 그래서 베니스가 자신을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조언의 내용은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겠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폭동을 주도했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인데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할 수도 없고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야만이 기소를 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오늘 그들을 예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5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부른 거죠.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이 바울의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제 베니스 총독이 바울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여기 이제 크게 위험을 갖췄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 있는 원어를 보면 이 말이 나중에 환타지아라는 말이 나온 원어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여자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 천부장들도 왔고 왕이 오니까 군사들도 왔고 고급 관리들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바울을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이 크게 치장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옷으로 입었을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훈장이라는 훈장은 가슴에 다 달았겠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치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야, 이런 것을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높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속이 알찬 사람은 치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은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분은 항상 청바지에다가 까만 티예요. 그게 그분의 옷이에요. 여러분, 대개 좀 뭐가 부족한 사람이 치장하기를 좋아하지,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치장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기가 좀 더 좀 부족한 거면 자신의 단점을 가리고자 치장하고 꾸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 그냥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이 알찬 사람들은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꾸미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똥 같은 거 사지 마세요. 뭐 루똥 이런 거 있잖아요. 루 땡땡똥. 여러분, 절대로 그 명품을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실은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고 치장하려고 명품을 사는 거예요, 실은요. 그런 장신구를 통해 자신이 그래도 이런 사람 정도 된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물건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실은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허세가 있는 분들은 속이 빈 분들이에요. 되게 명품으로 자꾸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명품이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 명품이에요. 믿습니까? 제발 똥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왜 더러운 걸 사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명품이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를 포이에마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유일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하고 어떻게 틀린지 아세요? 상품은 찍어내는 거예요. 기계로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포의에 맞아 작품입니다. 유일한 작품이에요. 이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자매가 그랬답니다. 하나님 살을 빼주시든가 내 친구를 뚱뚱하게 해주시든가 뭐 그러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어둠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교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불행해지죠?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비교 안 하면 불행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내가 누구와 비교합니까? 나는 유일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이죠.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부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거울을 보며 항상 작품 감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밖에 없어요. 유니크하다 그러죠, 영어로. 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작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똑같거든요. 눈 두 개, 코 하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겠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치장했다라는 것은 속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치장을 통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속이 알찬 사람들은 그런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알차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세를 부리는 것은 자신이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은요.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이 사람들 뭐 천부장도 오고 군사들도 오고 하니까 어깨에 뽕을 주려고 막 옷 좋은 옷 입었죠. 뭐 훈장 달았죠. 이러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제 호송되어 왔던 바울을 보세요.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칩거하고 있었고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모든 장신구를 통해 좋은 옷을 통해 자신이 왕이라는 위엄을 내세우기 위하여 허세를 부리고 있고, 그와 반면에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던 바울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몰골이 사납겠죠. 어떤 외경학자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이 발도 팔자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에 있어서 바울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잘생긴 사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몸이. 제대로 음식을 먹었겠어요? 목욕이라도 제대로 했겠어요? 오늘 이 장면이 대비가 되죠. 이 아그리빠 왕 자신의 모습을 치장했던 이 허세를 가지고 왔던 아그리빠 왕과 2년 동안 감옥살이로 초췌해졌던 바울이 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부유한 자예요. 이 허세를 부리는 아그리빠는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은요.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공부 잘한 사람이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 캐리어, 자신의 자랑거리를 모두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의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겉모양으로 치장하고 있는 아그리빠가 위대해 보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비록 겉모습은 초췌하더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유한 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대비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허세가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바울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아그리빠 왕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 더 부유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보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허세입니다. 허세. 그러나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이 세 사람들처럼 부자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오히려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주눅들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충만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바울과는 비교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함은 세상이 보는 부유함과 달라요. 비록 겉모습은 초췌하더라도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바울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유한 자가 아닐까요? 그걸 깨닫는 것,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임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를 일으킨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가난할 수도 있겠죠. 부족한 것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유한 자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 유대 사람들과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고국 관리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 바울을 유대 사람,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나한테 죽여달라고 청원하는데,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총독이 자꾸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청원하는데 라고 아그리빠 왕과 거기 있는 그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기는 왕이요, 그리고 대신들이요, 고국 관리들이요, 내가 총독으로 이 바울을 신문해 봤더니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자 요청을 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황제에게 기소해야 될 죄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여기 있는 대신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총독이 오히려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니. 나는 도대체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왕이요, 당신은 유대 문화도 잘 알고 유대 법조도 잘 알고 또 유대 사람들이 믿는 믿음도 잘 아니까 나는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왕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이 바울을 불렀으니 당신이 한번 신문해 보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황제에게 기소할 테니 죄를 좀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5장 27절이 이어집니다. 시작.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소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이 바울의 죄를 확인도 하지 않고 황제에게 보내면 나만 쫑구 먹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왜 내게 보내느냐? 내가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요, 이 바울에게서 기소할 만한 죄가 있는지 한번 신문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왕이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있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간계를 부릴지라도 그 일은 이룰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죽일 수가 없어요. 황제가 돼도 죽일 수가 없어요.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물당하기 전에 그날 밤에 성령이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바울아,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위험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황제 앞에 서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들 통해서 조마조마하지도 않고 자기는 반드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라고 성령께서 일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일에 일입이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이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떤 것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정확한 포인트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아그리빠 왕이 불러서 뭐라고 하든 총독이 뭐라고 하든 바울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요? 자기는 황제 앞에 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니들은 나를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황제 앞에 나를 세워준다고 말했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 없어.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황제 앞에까지 인도한다고 약속해 주었어. 그러니 아무리 유대인들이 발발 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아무런 염려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든 나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오늘 바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됐어, 오케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황제 앞에 세울 거라고 약속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풍부함은 어떤 다양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은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아요. 그저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치장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 더 부유한 자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들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더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2년 동안